기회를 주곤 하는데 저는 13년 지나서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게 결정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계획을 세워서 이 보스턴 유니버시티, 보스턴 대학의 교환교수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연구도 하고 이렇게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그런 시간을 좀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또 우리 식구들이 가니까 재민이가 갑자기 안 하던 영어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좀 긴장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는 어디 엘리베이터 탔더니 외국인이 두 사람 같이 탔는데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외국인이 제인한테 헬로 인사하니까 갑자기 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꿈나무 교회에서 제가 2부의 위주로 예배인도 하고 가끔 설교 전하고 또 성가대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년 동안 모두 건강하시고 또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늘 넘쳐나는 여러분들 각자의 삶,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좀 길었죠.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나이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인간의 시간이라는 것이 겪어보면 금방 지나간다는 것이죠. 동의하시나요? 60이 넘으신 분들은 격하게 동의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제목은 정확히 시편 90편 9절에서 온 문구입니다. 시편 90편은 전통적으로 모세의 기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 모세의 삶은 굉장히 복잡하고 파란만장이지요. 애굽에서 태어나자마자 물에 던져졌고요. 이후 애굽의 왕국에서 왕자로 40년 동안 성장하였고요. 근데 범죄자가 되어서 40년은 광야에서 도망자로 양을 치는 목자로서 잊혀진 시간을 보냈고요. 이후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탈출시키고 홍해 바다를 함께 건넜고 시내산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칠고 황량한 광야에서 인도하다가 결국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 채 요단강가를 바라보며 느보산에서 고별 설교를 한 후에 12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120년 되게 오래 장수했죠. 그리고 정말 파란만장 긴 시간을 보낸 곳에가 120년 살았지만 그가 이런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나이다. 지나고 나니 삶이라는 것이 잠깐이요 시간이라는 것이 쏜살같이 간다. 즉 삶의 덧없음과 무의미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2008년도 12월 마지막 주일 것 같아요. 우리 꿈나무 교회가 공식적으로 창립이 됐던 날입니다. 그때 날씨가 꽤 추웠어요. 조성기사는 계속 있었지요. 네. 그리고 제 기억에 저도 그때 같이 있었는데 우리 2부에 나오신 최재천 교수님 그때 오셨는데 같이 창립 멤버로 노란 띠를 두르고 사람들을 이렇게 환영하고 또
두보지를 나누면서 인사했던 아주 추운 날씨였지만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벌써 15년이 되었어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그곳에서 세례도 받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신 분도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참 금방 시간이 지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20대 시절인가요? 1990년도인데 그때 군대 가서 참 고생도 하고 그러다가 첫 휴가를 나왔을 때가 당시 인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인천 중원교회였었는데 그때 인천 중원교회 청년부 대학부 담당 사역자가 홍기영 목사님과 정희수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도 나는데 요즘 다시 예배를 드리고 은퇴하시고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 30여 년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30여 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오늘 보는 말씀, 전도서 말씀인데요. 전도서는 여러분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인생이란 무엇인지,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라는 말이 원래 히브리어 말로 전도서는 코헬렛 라는 말이에요. 코헬렛. 근데 코헬렛가 무슨 말이냐면 설교자, 회중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게 코헬렛, 전도서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인생의 의미를 청중에게 전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삶과 관련해서 이 전도자가 깨달았던 세 가지 그 깨달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깨달음이 뭐냐면 전도자는 다음과 같이 삶에 대해서 강조하는 우리 1장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얼마나 헛되게 느껴질까 싶었길래 4번 이야기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그게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헛되다는 의미가 제가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meaningless, 의미 없음,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무의미하다. 우리 2장 22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해야 해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이니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었다. 아멘 하세요? 동의하세요? 여러분 전도서의 대표적인 주제는 인간의 삶이 헛된 것 같다, 무의미하다,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시장적으로 볼 때 이것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별로 힘이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또한 세상사에 굉장히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울 때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예측 불허의 측면들을 떠올릴 때 굉장히 공감이 되는 선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고 슬프고 섬뜩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청주의 지하철역에서 수해로 옆에 2개의 물이 쏟아져 인명피해가 많이 있었고요. 또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물에서 작업을 하다가 물에 쓸려가서 숨지를 하고요. 또 서초구 초등학교 1학년 교사의 죽음, 또 신림동의 살인사건 등등, 뭐 이런 일들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겠지만 사실 안 일어나야 되는 게 정상이다. 안 일어나야 되는데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건들이 아니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무책임하고 잘못된 생각과 탐욕, 사람들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인간이 가진 이 뿌리 깊은 죄로부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뭐 하기야 지난 7월 27일이 보니까 6.25 정전 70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1953년에 정리됐으니까 70주년이었는데 6.25 때 사상자가 500만 명이 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참 예측 불허하고 어떤 면에서는 비합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전도자의 외침처럼 헛되고 헛된 우리의 삶, 병들고 지친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은 그것이 사실이기에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더욱 슬프게 합니다. 성공해야 되고요, 돈을 벌어야 되고요,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면서 최선을 다하지만 알고 보면, 지나고 보면 다 그게 그거고 헛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네,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전도자가 전도서에서 인생에 대해서 깨달은 첫 번째 의미는 인생은 헛된 것 같구나, 또 무의미하구나 라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로 전도자가 깨달았던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인생이 헛된 것처럼 보이고 삶이 덧없어 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에 대한 역설이고요, 삶의 신비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3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펴주셨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나를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인생이 무의미하고 헛되고 부조리하다는 생각을 품고 살아간다면 삶은 부정적이고 염세적이고 냉소적이고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선한 삶을 추구하고 또 무엇보다 먹고 마시고 일하고 그러면서 보람과 행복을 찾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행 갔으면 좋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월급 통장에 들어오면 좋잖아요.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주중에 커피숍 가서 커피 마시고 친구들과 대화 나누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면 너무 좋잖아요. 그것이 행복이고 인생의 소중함이고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백, 이런 깨달음이 나올까요? 여기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의 신비와 능력이 있기에 우리 삶을 긍정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힘, 믿음의 능력이 내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 삶을
기뻐하고 긍정하고 즐거운 삶, 그러한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서는 헛되고 헛된 인생을 언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전도서의 또 다른 외침은 무의미와 부조리로 둘러싸인 것 같은 삶이지만 살아있다는 것, 생명을 소유하고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서 일하고 수고하며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비라는 거예요. 굉장한 반전이지요. 부정적이고 슬픈 현실, 허무한 삶의 모습이 실제 있지만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잘못과 실수, 무책임으로 기인하기도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성찰하면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가족, 친척, 직장, 교회에서의 만남과 일, 봉사, 책임, 이 모든 것들이 삶 속에서 수고와 보람,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나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 분이 떠올랐어요. 2부에 주로 나오셔서 성가대로 봉사하시는 원유건 집사님. 여러분 원유건 집사님 최근에 폐렴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시고 고생하시고 교회에 예배 드리신다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원유건 집사님 전에 제 간증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요 3개월 동안 미국에 살 때 미국에서 이민하셔서 미국에 살고 사업하셨는데 3개월 동안 의식불명으로 쓰러져 계셨고요. 장마치 8년 동안 병원에 누워 계셨어요. 근데 깨어나시고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천안으로 오셔서 꿈과 함께 나오셔서 지금도 몸이 불편하시지만 제가 성가대 옆에서 같이 찬양을 하면 제가 앞으로 잡아야 됩니다. 같이. 이분도 한쪽 잡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늘 영상에서도 여러분들 받아보신 분 계시죠? 이렇게 꽃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고 좋은 시 같은 거 올려주시고 늘 돌아보시면서 삶에 대해서 이런 긍정적인 모습을 살아가시는 모습. 여러분 삶은 생명이고요. 또 우리가 축복이 되고 은혜하는 이 하나님의 선물 이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도 과거에 어떤 분들은 아프셨고요, 수술도 받으셨고요, 지금도 몸이 아프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주셔서 우리 귀한 삶을 감사하며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 전도서 이 설교자의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3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3장 1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내가 깨달았도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신뢰하고 신앙하고 경외하는 삶이 인간의 삶의 본질이요 핵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헛된 삶과 무의미함의 미궁 속에서 헤매다가 대부분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마지못해 끄떡이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삶을 마감하는 것이 이 또한 얼마나 허무한 삶인가요? 제가 지난 한 2주 동안 지난주일 마치고 또 그 전주일 마치고 수원에서 과천 넘어가는 곳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하는 국제 제자 신학원이라는
저희 그 신학원이라는 어떤 교회에서 열리는데 강의 부탁을 받아서 지난 주에 그전 주에 저녁 때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한 20명, 30명 유튜브로 한다고 하고 왔는데 이렇게 앉아서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4시간 동안 앉아서 강의를 듣는 사람들,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도 있고 집사님도 계시고 일반인도 있고 강의를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신학과 관련된 강의를 했는데 요 맨 앞에서 이상호 목사님과 이제 고등이 맨 앞에서 어떤 분이 열심히 들어요. 메모도 하고. 근데 대부분이 다 30대, 뭐 20대, 40대 이분 한 60동 되신 분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강의하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열심히 속으로 제 속으로 첫 인상이 어떠냐면은 저 인상이 참 수상하게 보이시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참 뭔가 그냥 너무 조용하게 그냥 적길래 저분 참 삶의 스토리가 있나 보다. 어려움이 있어도 신학 공부하시고 이렇게 하신다 보다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끝나고서 이러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누구냐면요. 그 옆에 밑에 성균관대학교 교수세요. 현지 교수. 그래서 알고 봤더니 포항공대 졸업하고 스탠포드에서 석사, 스탠포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29세의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30대에는 미국 뉴욕의 직장에서 일하다가 예일대학교에서 연구원에 있다가 성균관대학교 교수로 살았던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근데 그 앞에 앉아서 그냥 거듭나게 올리고 메모하고 열심히 미네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분이 아니 교회를 그럼 어떻게 뭐 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교수세요 지금. 대학의 성균관대 정교수세요. 재료공학 쪽으로. 근데 그 어떻게 어려서부터 예수 믿으셨어요? 했더니 아니요. 교회 안 다녔습니다. 박사 학위를 받을 때까지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근데 예일대학의 연구원으로 있다가 누가 교회 간다고 해가지고 한인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크리스천이 돼요. 근데 열심히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면서 나중에 성균관대학까지 와서 지금 뭐 하냐고 했더니 물론 자기 본분 열심히 강의하고 연구하고 하죠. 근데 뭐 하시냐고 왜 공부하시냐고 했더니 성균관대학교 수원에 있는 성균관대 이공대 캠퍼스 맞은편에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그 교회에서 뭘 하냐면 성균관대학교 유학생들, 중학생들, 베트남 학생들을 섬기고 그들을 전도하고 또 다시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 일을 자기 선배 교수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선배 교수는 목사님 아주 다 이미 은퇴하고 그 일을 하고 자기 같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비전이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제 나는 이분 되게 뭐 그냥 어디 그냥 뭐 사업도 안 되고 일하다가 그냥 이런 허름한 분들도 아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이 와서 공부를 하고 제가 그래서 2주 전에 갔다 오고 그 다음 주에 갔는데 지난주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빗길에 퇴근도 하지만 그냥 거기 가서 봤더니요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 그 교인들이요 사람들이 따뜻하고 환영하고 뜨겁고 쟤도 강사라고 또 교수라고요 어떻게 대접하는지 제가 기분이 되게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나 또 이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같이 또 기도를 하고 우리 강의를 듣는데 제 강의 몇 마디 하는데 아멘 하는 그러는 거예요. 강의하는데 그래서 참 마음이 이런 맵이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이룬 곳에서 경배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사역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자리를 함께 경험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서 말씀 마지막 12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그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은요. 그 다음 말씀은 전도서 전체의 결론이에요. 결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함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 지나친 욕심, 부정부패 이 모든 것들을 선악함에 심판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믿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기쁨과 즐거움, 수고와 일을 통해서 보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설교 제목인 시편 90편에 보게 되면요, 그 시편 90편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그 마지막에 두 가지 정말로 귀중한 기도를 모세가 드리고 있어요. 그 기도 간구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90편 14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시니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찌뿌둥하고 어제 너무 짜증났어, 피곤해. 물론 다음에 그럴 때가 많지요. 그럼 아침에 주의 인자하시니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모세의 간구였어요. 두 번째 기도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17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내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손이 행한 일, 여러분이 손이 행한 일,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수고, 이 모든 결과물이 견고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고 예배하는 우리 삶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일생 동안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의 손이 하는 일들 뭐예요? 교회 사역, 선한 싸움, 노동, 공부, 일에 대한 수고, 자녀 양육, 사업,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의 손이 행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올바르게 세워지고 우리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끝으로 이사야서 40장, 30장, 31절 말씀 다 외우고 암송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삶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이 말씀을 함께 명상하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리시며 올라가는 것이요 다른 박수라도 공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보람과 감사와 축복이 넘쳐나신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는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